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나서 이제 신문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누가복음 23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 신문의 그 과정들, 그 마지막 신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첫 시작을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빌라도는 자신이 이제 소위 말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왔었던 그 고소를 당한 신문을 해야 될 이 예수를 헤롯으로 보냈다가 다시 그 헤롯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고소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들의 그 면면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죠. 대제사장들, 그리고 관리들, 백성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자들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추앙하였던, 호산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였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 예수를 잡아서 혈안되어져 있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분히 정치적인 요소가 있죠. 우리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빌라도는 자신이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지 백성들에게 고합니다. 불러 모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다.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고 인하여서 신문을 하였더니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한 일이 없다라고 조사한 결과 그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이유는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헤롯도 신문을 하였는데 헤롯도 그 같이 생각하고 죽일 일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에게 돌려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고발을 해서 보낸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때 이제 관습이 때려서 놓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이 고소를 당하지 말라라는 어떤 이와 같은 그때의 당시의 풍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7절 말씀 보면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없음 구절이 있으면 그것은 다른 사본들, 성경의 정보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다 사본인데 발견된 여러 사본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경우, 그것이 조금 편차가 좀 심한 경우, 그러나 대다수의 사본에는 수록되어져 있는 경우는 각주로서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도 각주가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각주가 되어졌냐면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복음서를 통해서 명절이 되면은 한 사람을 놓아주는 유대의 전례에 따라서 이 예수를 놓을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일을 놓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그러니까 시적절하게 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모였었던 대제사장들, 관리들, 백성들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을 없이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바라바는 과연 누구길래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없이하면서까지 이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바라고 있느냐? 바라바는 무엇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느냐? 우리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 있는데 누가는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매우 끔찍한 표현이 나옵니다. 밀란을 일으켰고 또 살인을 한 자였습니다. 당연히 밀란을 일으켰고 살인을 일으킨 자는 반드시 사형을 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형을 처한 자를 놓아줄 수도 있는 것이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간습과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는 어떤 방법들을 가운데 하나였죠. 자, 그런데 마지막 이 말씀 25절에도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죄목으로 백성들이 고소를 했는지 23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보면 이렇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봄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세하게 나눠주면은 세 개의 죄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으며 자칭 왕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차이점을 좀 느끼십니까?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이 고발된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을 미혹했는데 그 미혹하는 그 방법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표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쭉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확인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동전을 가지고 와서 이 동전에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라고 묻고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님은 세금을 바치지 말라 금한 적이 없어요. 순전히 모함이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왕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이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구속자 메시아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의 이 보고는, 그리고 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이 내용은 밀란을 일으켜서 이 로마의 반기를 들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독립을 하고자 했었던 그 모양새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었던 거죠. 이 고발대로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죽일 죄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근데 동일하게도 바라바도 밀란과 살인이었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고발했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하고 합치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분명히 밀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바라바에게 추종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마침 합치를 하는 거죠.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합치가 되니까 어떠한 거짓으로도 무엇인가의 결과물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언행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된 부분들을 와전시키고 오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많은 이제 교회에서도 늘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발 우리 성도님들 정치적인 어떤 동영상, 어떤 내용들을 퍼나르는 어떤 행동들을 좀 하지 마십시오. 이거 매우 위험한 어떤 일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이 다른 사람에게 반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사분원열 될 수 있는 것이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밀란을 일으켰으면은 바라바의 추종 세력들이 지금 이 관리들과 백성들 사이에도 분명히 있었을 터이고, 이 대제사장들과 커넥션, 대제사장은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이 밀란을 일으켰던 이 바라바를 추종하는 이 세력은 이 바라바를 놓아줘야 될 그 상황. 근데 그 타이밍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은 죄수를 놔줘야 되는 상황. 이건 모든 것들이 다 시스템적으로 다 갖춰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활용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가게끔 만듭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해 못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해 못하기 때문에 반기를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협력해서 선을 이뤘습니까? 그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함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저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환원시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었던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이 바뀌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방법입니다. 빌라도가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들어가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누구를 놓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까? 바라바를 내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겠으니 세 번째 다시 한번 묻습니다. 빌라도가 마지막까지도 예수를 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다. 때려서 놓으리라. 여전히 때려서 놓겠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전히 예수님에게서는 밀란을 일으킨 그런 죄목이 뭐였죠?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을 금하였고 유대인의 왕, 자칭 왕이라 했었던 이 죄목들 다 무죄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23절 대제사장들, 관리들, 백성들 그들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다급하게 압박을 가합니다. 성경에서는 재촉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 소리가 이전 소리보다 더 컸고 그것은 이 빌라도가 이곳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자신의 목숨도 위태롭고 또한 이것이 수습이 된다 하더라도 로마 군인이 와서 수습이 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들을 야기시켰던 그 장본인인 빌라도는 로마에서 자신의 자리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박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그 압박감, 그 소리에 못 이기고 성경에서는 이들이 재촉하는 이 소리가 이겼다라는 소리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대제사장, 관리,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를 하게 됩니다. 마치 인민재판과 같이 죄 없는 사람을 함께 몰아가는 형국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지고 말죠. 그들의 뜻이 대다수의 그들의 뜻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재판 현장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있지만 이들의 커넥션으로 인해서 함께 소리를 지르는 이 소리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어떠한 표현도 어떠한 제스처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세상의 소리에 압도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하지 못할 자인가 라는 나의 신앙의 점검도 혼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우 무섭죠. 군중들이 나를 어떻게 해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라면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아무 말도 못하지 않았을까. 그 이후에 정말 내가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라는 눈물을 흘리며 그저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상황이 오면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아마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유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고 그러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그와 같은 상황이 올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고백을 멈춤없이 서슴없이 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순교할 수 있게 됩니다. 순교는 하나님이 아무나 시켜주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가슴에 멍이 드는 상황이 올지라도 정말 주님을 정말 배반하지 않도록 이 군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선을 받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 또 신앙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